영적 기류. 제가 토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토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토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라기 4장에 근거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회복되어져 있는 것들, 교회사를 통해서 가톨릭을 통해서 변개되고 언약으로 해서 잘려져 나갔던 히브리적인 유산과 언약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언약의 회복이에요. 언약의 회복. 제가 신학교 강의 가면, 첫 강의 가는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학교 왔으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믿으면 구원받나요? 그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많이 배웠잖아. 여러분은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이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다? 언약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하셨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두로 혹은 성문으로 해서 성경으로 믿음으로 전수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믿어가지고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구원받게 된 근거가 뭐냐면, 그렇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땅을 향해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에 기초하냐면 언약에 기초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긍정 말고, 혹시 아시죠? 밑도 끝도 없는 긍정 말고 뭐에 기인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긍정의 힘.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은 누구를 이제 까는 거고 정확하게 보면 무슨 긍정?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뭐라 그래, 축복신앙을요 뭐로 보냐면은 무슨 사술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개발 정도로, 막 미국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막 money 막 이러면서 막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강사들이 되게 많아요. 잘 모르죠, 그죠? 우리나라에 뭐 김기영 씨 같은 분들이나 뭐 김창옥인가 강창옥인가 누구지? 김창옥 씨, 이런 분들이 탁월한 강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근데 외국에 가면 그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의 강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선포하면 뭐가 된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막 웃으면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아침마다 그거를요 여러분 그냥 20만 원이 아니라 막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들어요. 그거를 수백만 원, CD, 그런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 강연 CD를요 수백만 원에 사서 들어요. 아침 점심으로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막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런 거를 계속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도 뭐 하게 한다? 내 삶에 뭘 불어넣어요? 긍정의 힘으로 막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불어넣는데,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 넘어오면서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흐름을 딱 잡게 돼요. 근데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나는 이제 순복음이니까 순복음의 축복신앙, 흔히 말하는 조윤기 목사님의 축복신앙 있죠. 이 축복신앙 안에 그런 번영복음의 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한 세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조윤기 목사님 뭐 이런 우리 교단 목사님들 어른들 욕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왜 그랬나 몰라. 하여튼 이 시대는 왜 그러나 몰라. 이 시대는 모이기만 하면요 어른들 욕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가 되면 욕먹게 만드나 봐. 슬픈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심느냐가 나중에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윤기 목사님 소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좀 마음에 슬픔이 오더라고. 슬픔이.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다 돌아가셔도 마음도 꿈쩍 안 했는데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 말 듣고 제가 또 집회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날이 포항에서 막 집회하고 뜨겁게 불러불러 할 때였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문자가 따고 와 있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 소천 문자가 따고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슬프더라고. 그래서 슬퍼서 내가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뭐 조윤기 목사님 천국 갔으니까 그건 뭐 볼 거 없고, 하나님, 먼저 내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해주세요로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되게 슬픈데, 난 조윤기 목사님요, 뭐, 만져본 적도 없고 바깥이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요. 옷깃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냥 뭐 한 요 정도 거리에서 찬양인도 해본 적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앞에서. 예.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인연이 아닌데 근데 마음이 괜시리 좀 짠하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뭡니까? 뭔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이비드 조윤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과 그 기업과 영적인 유산을 누가 받을 거냐. 오늘 그것에 대한 영적인 유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 말고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 안에 있는 영적인 언약과 유산 때문에 큰 교회가 나온 거예요. 큰 교회 지으려고 그걸 끌어온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서죠.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이 먼저 세워져야 현상적으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떨어져야 내 땅이 기름져 지른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오면 내 땅이 기름져져서 기름진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언약, 말씀의 언약, 토라, 야라 기억나시죠? 제가 최근에 이 설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늘 비처럼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 날마다 만나가 여러분 저는 만나가요 비처럼 떨어졌다 생각해요. 뭐 그냥 아침에 딱 새벽 때 갑자기 쫙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타임만 되면 이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내가 그래 상상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아니면 뭐 천국 가서 다시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건 뭐냐면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토라잖아, 그렇지? 그 토라의 야라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비가 내려오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만나가 비처럼 내려왔겠구나.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이 축복의 비를 내려주듯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 내려주십니까? 날마다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의 증거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밭과 같은 거죠. 믿음으로 사세요. 네. 오늘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의 간추인 보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이거 냉장고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에 냉장고가 비쌌나 봐. 그 찬양 나올 때쯤에. 지금은 땅 팔고 집 팔고 테레비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테레비 5K 이런 거. 아무튼 다 팔아가지고 기어이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뭐가 묻혀있기 때문에,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가 시켜서 하는 거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날마다 이 90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보물을 찾겠다. 보물을 캐내겠다. 캐내십시오. 캐내세요. 뭐를? 캐토토 말고 보물. 하나님이 말씀 안에 기록해두는 언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복은 밑도 끝도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요, 다 뭐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면 그래서 된다라는 거죠. 뭐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이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자아 죽음의 훈련들도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훈련들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 그게 없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이 풀어지고 뭐 물질이 풀어지고 뭐 삶이 잘 돼도 그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복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요, 돈이 너무 많아서 타락한 분들이 많아요.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부자들이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하나님이 그 돈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준 거잖아, 그치? 예. 근데 내 주변에는요, 없는데 잘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내가 왜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받으라고 내가 해야 되지? 하긴 해야죠. 그죠?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걱정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받은 물질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걸려 넘어질까 봐.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기도 안 하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해요. 오지 마세요 그런데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합니까? 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제발 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합시다. 아멘. 뜨끈할 때 기도할 만한다 기도하시고, 아멘. 배부를 때 기도할 만한다 기도하시고, 꼭 궁핍하고 쫄리고 굶주리고 막 허덕이 기도하지 마시고, 넘쳐 흐르는, 쥐어짜는 거 시대가 지나가고 오버플레잉, 부어져서 넘쳐 흐르는, 오늘 에덴의 블레싱이 임해서 주의 보좌의 강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오늘 영으로부터 혼과 육으로 오늘 아버지의 언약과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막 흘러 넘쳐서 내가 뭐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온 주변이 뭐예요? 적셔지는 그런 믿음의 언약의 메이커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토라를 회복하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겠다. 무엇보다 토라, 말씀의 뿌리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토라를 가르칩니다. 이제 이번 한 해는 우리가 토라의 날을 세우기 위해서 매일 토라 티칭이 있잖아요. 매일 토라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더 타이트하게 말씀으로 붙으세요. 예. 그리고 매주 그 주간에 토라 포션을 재생 목록으로 모아서 올려드리니까 계속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진짜 한번 해보라고. 일주일 동안 그 열 몇 편의 설교를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이 말씀의 보화가 충만하게 채워지겠습니까? 일단 말씀이 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영이 변화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채워지면 세상 엉뚱한 것들, 세상 풍속과 내 쾌락과 죄악과 내 욕심과 자아가 차고 넘쳐요. 말씀이 채워지려면 뭐부터 비워야 되냐? 내 안에 있는 것도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잘 안 읽혀지죠. 처음에 잘 안 돼요. 그죠? 그 읽다 보면 홀딱 빠지죠. 그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 처음에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내가 딱 붙들고 읽어야지. 쫙 읽다 보면 한 4-5페이지 딱 지나가면 갑자기 확 몰입이 되면서 집중이 되면서 말씀이 확 들어가고 뭐야 멈추고 싶지 않다 막 그렇게까지 아닌가? 그래서 막 더 넘어가네 해서 막 후딱 다 읽어버린다고. 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비워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자아와 세상 헛된 것들이 차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이부어가지고 자꾸 흘러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맑은 물의 법칙, 거룩한 것을 들이부어야 돼요. 악한 거 안 봐야지, 세상적인 거 안 봐야지. 그래서 세상 것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말씀 보느라 드라마 볼 시간이 없고, 말씀 보느라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없고, 기도하느라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없고. 제가 요즘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의 집 이제 풀세션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옛날에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전사를 데리고 영화 보러 자주 갔었거든요.
영화도 보고 뭐 신작 나오면 영화도 보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한 몇 년 됐나? 다 같이 영화 한 편, 1년에 영화 한 편 보기 힘들어요. 봐도 재미없고. 예. 그래서 분명히, 근데 왜 그러냐면 예배하느라 시간이 다 뺏기니까 세상 즐거움 저절로 버려져요. 버릴 필요도 없어. 알아서 그냥 시간이 없어. 시간이 뭐 하느라? 기도 말씀 예배하느라.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거룩한 것들이 부으면 영화 이겨내야지, 뭐 드라마 이겨내야지, 미디어 이겨내야지. 아니요, 거룩한 것을 들이부으세요.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핵심은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져 가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토라의 회복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간을 회복하게 돼요. 시간의 회복. 쉽게 설명하면 크로노스, 이 땅에 흐르는 자연계적인 시간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근데 이거는 영적인 시간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딱 무슨 단어가 맞냐면 때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오늘 하나님은 공간을 넘어서 시간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책에도 써놨지만 정말 탁월한 책이 한 권 있죠. 안식이라고. 좋은 책. 정말 좋은 책인데 왜 이렇게 안 팔리나 몰라. 좀 많이 사서 뿌리세요. 좀 사서. 아니, 주식책은 사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사가요. 막 지금 매주 나가, 매주. 근데 안식 얼마나 중요해요. 하늘의 보화와 같은데 영적인 지식이 담겨있는 이 귀한 책은요, 사세요 해야 사고. 돈 버는 책은 대충 써서 던져놓으면 알아서 팔리고 막. 그래서 우리 안에 재정적인 갈망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건 항상 하늘의 신령한 복. 근데 이 안식이라는 책에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헬라주의에서 파생되어져서 형성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간적인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의 영성. 그러니까 꼭 어딜 가야 하고 어느 장소여야만 하는 그런 것. 물론 제가 여러분 공간의 영성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기도의 집만 하더라도 수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한 해에 몇 팀이, 수십 팀이 와서 탐방하고 견문하죠.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기도의 집에 들어올 때 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기가 탁한가? 처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영적인 향기가 나고 공기가 나고, 그래서 향기.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이 장소에 우리가 12년 동안 기도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기도의 집으로 12년간 이 공간에서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이 민감하고 영이 안 민감해도 이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어떤 영적인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공간의 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가장 중요한 영성은 공간을 넘어서 시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기도하는 장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기도해라, 어디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시간. 유대교에서도 보면 기도하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 삼시, 그죠? 시간이 중요했어요. 공간이 아니라 시간. 물론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이런 어떤 특별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시간을 기억하고 시간의 블레싱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회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시간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이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룰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스케줄 안에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기죠. 그리고 월삭이고 샤밧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월삭으로 모였고 샤밧으로 모였어요. 예. 그렇지만 이 시간들이 월삭과 샤밧은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월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예배로 블레싱하고, 나의 주간의 기준을 샤밧에 두고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거예요. 절기는 뭔가요? 오늘 내 삶을 예수님의 오심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포커스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저절로 연합되어지고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행 연습을 3,500년 동안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모여야 되고 흩어질 때 흩어져야 돼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코폰 반대로 하는 사람 이제 모여라 할 때 흩어져 있고 막 흩어져라 할 때 괜히 교회에 와서 혼자서 막 다른 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모여야 될 때 모여야 돼요.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회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과 재림에 포커스를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월삭은 뭐라고요?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 달은 유대력으로 헤시반월이라고 해요. 헤시반월. 헤시반. 뭐 말케스반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헤시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력으로 보면요 8월이에요. 여덟 번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숫자 8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자,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현상계에서 시작의 숫자는요 1이에요. 1.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모든 걸 시작하시는 거죠. 빛이 시작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첫째 날 현상계의 시작은 1이고요 영계의 시작은 8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풀어놓으시면서 복이 있으라 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이 시작한 날이 8이에요. 8.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째가 되면 뭘 한다? 할례를 해요. 예. 할례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제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겉표피를 잘라내고 속살을 드러내잖아요. 할례의 핵심이. 그러면서 뭐예요? 속사람으로 살아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 여덟 번째 날에 네가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이 쉐미니, 히브리어로 쉐미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쉐미니. 쉐미니는 아주 뭐라고 해요? 신령한 숫자예요. 아주 신령한 숫자. 네. 그러면 이번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상계적인 시작이 아니라 어떤 시작? 영적인 시작.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달이 바로 이 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항상 작용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실 때에 심으세요. 심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열매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심으라 그러죠. 예, 심으라 그럽니다. 물질적인 열매가 필요하면 영을 심으라 그러고, 영적인 열매가 필요하면 물질을 심으라 그래요. 이거 반대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죠? 이거 반대로 작용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뭐 믿음으로 걷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드려져야 될 아주 중심이 뭐냐면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관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서 있게 돼요. 네. 이게 옛날에 뭐 부모사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11조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치고 믿음 똑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셔요. 11조를 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1조는 물질이고 믿음은 영이잖아요. 예, 그죠? 저도 말씀이 깨닫기 전에는 아니
물질이랑 영이랑 뭐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보니까 우리가 영으로 심으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물질로 심으니 보이지 않는 영의 신령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드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영과 믿음이 잘 정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창고 곳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영적으로 시작하는 달이다, 이번 달이.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달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심고 거두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 저는 해시반월에 어떤 분들은 월삭이 되면 월삭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바람직한 자세예요. 예. 우리는 드려야 될 때에 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늘 강조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물이 10의 1조와 창열매,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도전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관을 잘 세워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는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내가 1,000만 원 드리면 2,000만 원 주신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 논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그가 물질적으로 부요하고 탁월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달에 여러분이 심어야 될 것, 하나님이 영적인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달에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영적인 열매를 얻냐면 봄절기 때 영적인, 맞아요, 봄절기 때 열매 맺는다. 봄절기. 그러니까 이달에 심으면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렇죠? 비쿠림을 드리는 초실절. 요 시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심는 게 언제 맺는다? 요 시즌, 봄절기에.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때를 잘 분별하고, 이달에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령한 어떤 영적인 새로운 탁월함과 출발, 영적인 그릇을 여러분이 담아내기 위해서 잘 심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헬시반월에 일어났던 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덟째 날 시작.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저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8째 달에 여로보암이 뭐예요? 아까 33절에 보면 참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마음대로 정한다. 예. 오늘 열왕기의 구조를 보면요, 열왕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길이냐면 다윗의 길. 그리고 두 번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장군이고 연적 전쟁하고 예배자고 뭐 다윗의 장막, 우리가 다 그런 걸 얘기하지만 진짜 다윗이 무엇의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토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토라의 사람, 토라의 기준을 가진 사람. 다윗이 쓴 시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난받았을 때 쓴 시 말고요, 다윗이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쓴 시들을 잘 보면 다 토라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이, 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그가 쓴 시와 기도와 찬송 시들이 다 토라를 기준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시편
제가 늘 말하지만 시편은 총 5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죠? 이게 왜 5개의 두루마리 되어 있다 그랬어요? 토라를 본따서. 그래서 창세기 시편, 출애굽기 시편, 레위기 시편, 민수기, 신명기 시편,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요.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제1권,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가보면 창세기 시편, 출애굽기 시편. 그래서 실제로 이 시편의 구조도 토라의 내용을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돼요. 예. 근데 이 다윗이 쓴 수많은 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토라를 가까이 했는가. 예. 그는 토라로 노래하고 토라로 기도했고 토라로 살았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탁월한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토라를 기준 삼아서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여로보암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여로보암의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무슨 기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예.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세팅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산을 선포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해요. 예. 이거는 마치 우리 교회는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오후 3시에 와가지고 왜 예배 안 드립니까? 라고 횡패 부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3시에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왜 목사님 예배 안 해줍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우리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약속이라는 거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이것만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행해야 될 영적인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준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헛된 나의 기준, 이걸 흔히 뭐라고 하면 판단이라고 해요. 판단. 제가 늘 말하죠.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과 분별을 헷갈려 하면 안 된다. 분별은 사랑과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 판단은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지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 나는 청소했거든. 근데 김지사는 왜 청소 안 해? 이런 거지.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아요. 김지사가 청소 안 해도 하나님이 안 불편해요. 그러나 최 집사가 청소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자기 선택이라. 예.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자기 선택이에요. 마르다처럼 막 앞치마 뚫어 매고 벅대기처럼 이래가지고 막 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만 예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있는 마르다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둘 다 탁월해. 내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좋고 이 공간을 내어주고 이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도 참 귀해.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마르다가 지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얘는 지가 좋은 거를 선택했다는. 너는 그걸 네가 좋은 걸로 선택했지 않냐? 둘 다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판단이 없어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블레싱하지 않을까요? 예. 참 우리는요 나발 불기 좋아하고 나발을, 경상도 말인가 나발은? 나팔. 예. 성경에 보면 나가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장터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른손이 한 거는 뭐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왼손이 봤거든. 오른손이 되는 걸 야가 봤어. 근데 야가 말했는데 이게 말한다, 그죠? 그게 문제인 거라. 아니에요.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면 몰라야 돼요. 모르는 게 맞아요.
어느 날 제가 예배당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 보면요, 계단이 더러워요. 계단이 더럽네. 근데 그 다음날 올라가는데 계단이 깨끗한 거예요. 계단이 깨끗하네. 누가 청소를 했겠죠, 그죠?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청소했나 보다 감동이 와서. 그럼 그 사람이 그 좋은 복을 받겠죠, 그죠? 내가 알게 되면 또 하나님 그 상급 가릴까봐, 이 땅에서 인정받으면요, 주의 보좌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아시죠? 인정받고 대접받는 거, 뭐 인사받고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우리 교우들 입에 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내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 목사님 입에 소고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막. 아멘. 왜 반박이 안 하죠? 아까 왜 컸는데. 그냥 우리가 섬기는 거, 사랑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기준. 이달에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뭐냐면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여로보암이 자기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고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왕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왕국이 돼요. 멸망하는 왕국. 다윗이 세웠던, 토라의 기준 세웠던 이 왕국은 뭡니까? 다윗의 왕국도 멸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다 그러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원한 게 아니에요. 뭐로? 언약과 영의 성취와 장차올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그 다윗의 왕국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계적인 왕국은 사라졌지만 오늘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은 장차올 영원한 왕국인 메시아 왕국, 마시아의 왕국을 나타내주는 성경에 기록된 탁월한 왕국.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성막도 있고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스룹밥의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콕 집어서 내가 이거 다시 세우겠다. 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 때문에. 그가 토라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 기준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는 영원한 왕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건요, 험난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엔타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또 앞으로 우리 또 스가랴를 보게 될 건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번에 포항 집회 갔는데 포항 기도의 집 담임 목사님이랑 그 윤필립 선교사 놀러 와가지고, 나는 우리 강사님 때문에 밥만 얻어먹고 놀았어요. 제가 진짜 오늘 세상에 이렇게 불편한 집회는 처음이야.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불편함.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이랑 윤필립 선교사랑 셋이 앉아가지고, 우리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맨날 첫날 막 마지막 때, 엔타임, 짐승의 시즌 막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막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들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육지에 있는, 심지어 해외에 있는 윤 선교사의 그 교회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실 주님 어떻게 준비하고 성도들 어떻게 훈련하고 있냐. 자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한테 물어보더래. 커피 한잔 하면서. 목사님이라면 필리핀 자기 교회, 그 교회가 150개예요 그 양반이. 교회가 150개라니까요. 네? 어마무시해요. 성도가 4개국의 그 지역이 4개국에 자기가 신학교를 세웠고 교회를 150개를 세웠고 탑리더들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나한테 뭘 묻냐면, 그 필리핀에서 만약에 목회하면 뭘 준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셋이 내린 결론이 하나,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진리를 포기하면 아주 편해진다. 진리를 포기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버티는 거, 내 믿음을, 진리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지 않는 거, 다니엘서 8장 말씀처럼. 그러니까 타협하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짐승의 표 받으면요 대박 편해요. 그냥 형통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왜 환난인지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만 환난이에요. 없는 자들에게만 환난이에요. 욕먹고 멸시당하고 죽임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켰다고. 근데 그것만 포기하면 그냥 마냥 행복하고 좋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 못 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내 통장 잔고에 몇십억 수십억 돈은 포기하고, 할렐루야, 집은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도 내가 예수는 포기 못 하겠다. 이 믿음이 서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쫓겨났고,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도망가야만 했고, 기름 부은 것 때문에 미친 척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막,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다윗이 원했나요? 근데 다윗은 순종했죠. 우리는 가끔 원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너무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다윗을 계속 묵상하세요. 다윗도 원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으셨지. 근데 다윗은 순종했다라. 험난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보좌를 섬기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잠시 잠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의 오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로,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도의 집들이 다 무슨 스피릿 오브 데이비드, 다윗의 영을 부어달라고 막,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입에 다윗의 영을 다윗의 장막을 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이름이 된 이유가 다윗이 뭐 되게 잘했나요? 뭐 다윗이 실수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가 사람도 죽였고요, 간음도 했어요. 네. 자식 노사 잘못해가지고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다윗이 뭘 떠나지 않았냐면 토라의 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합한 자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다니엘이나 요셉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토라를 따르는. 여로보암의 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잖아요. 잠시 잠깐 행복해요. 잠시 잠깐 즐거워요. 예, 잘 되는 것만 같을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가치를 쥐면. 근데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세워진 자기 기준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세워진 나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그 복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준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부인되어지고 내려놔져야 아버지의 것이 부어져요. 새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거예요. 철저하게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볼 때마다 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다 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부모고 뭐고 다 없어요. 막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아니, 부모가 보다 보면 이 핸드폰 너무 많이 하는데 갖고 와 그랬더니 막 엄마한테 막 쌍심지를 켜주면서 막 엄마가 뭔데 하면서 핸드폰에 가지고 개고픈 물고 막 덤벼들면서 막 미친 거지.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조패는 경찰서에 신고해. 우리 엄마가 내 팼어요. 학생 인권 조례. 세상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지 멋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오늘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네,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잘 분별이 되셔야 돼요. 무너져야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무너뜨려야 돼요.
토라 공부하면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근데 저는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건 또 그게 문제 없다 생각해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끼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역사해 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기에 역사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일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에도 포항 갔을 때 어떤 학부모가 와서 우리 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한동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축복 기도. 심지어 막 봉투도 줘요. 막 그 축복 기도 한번 받으려고 막.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는데 축복 기도가 안 나고 예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언 기도 해줬더니, 아니 축복 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예언 기도 해줬다고 계속 투덜거리는 거야. 나랑 친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괜히 자기가 예언자한테 기도 받으려고 했다고 막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지 기준으로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받고 싶은 복, 내 딸에게 내가 지금 주고 싶은 복을 달라고? 발람도요 그렇게 안 해요. 사요. 그죠? 발람도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 입을 다스리게 축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귀하고 복된 종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유,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가겠지 뭐. 들어가겠지. 한동대 들어가겠지 뭐. 그거 뭐 서울대도 아니고 뭐. 예? 들어가면 한동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지방대지 뭐.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라. 그냥 편안히 가라고. 그냥 투덜투덜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랑 같이 밥 먹었어요. 친하다니까요. 친해요. 친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해서. 친하지만 방향은 지금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받으러 온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 붙들고 금식을 시작할 겁니다. 나 혼자 굶으면 안 되니까 같이 굶자. 김지사에 너 그래서 안 된다. 지금 기도실 올라와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 기준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내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지. 내 기준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또 8번째 날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덟 번째 달. 그러니까 지금 이 헥시바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스가랴서가 묵시가 풀어지는데, 스가랴 묵시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오늘 이 스가랴서 1장 4절 한번 불러보세요. 1장 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복이죠. 복이에요, 저거. 왜?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다시 세워줄게. 왜 무너졌느냐? 다시 세우려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잠깐의 작은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태풍을 허락하십니까? 무너뜨리려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과 홍수에 밀려나가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예. 오늘 무너져야 살아나요. 열왕기상에서도 여로보암의 기준이 무너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에서 주님께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달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준이 내려놔지고 무너지고, 여러분이 세웠던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의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무너지는 만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무너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입니다. 복입니다. 무너지는 게 복이고, 자아가 죽는 게 복이고, 죽어야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자아 부인과 자아 죽음에 대한 영성, 이거 없이 부활의 영성으로 갈 수 없어요.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오늘 여러분 안에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6장 38절에 8번째 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째 해 불월 8째 달.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8년째에 성전을 들여서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몇 년? 7년. 성전을 시작하는 게 뭐다? 8년 차에. 예. 그래서 이달에 8번째 달에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하신 양식과 설계대로 성전의 건축을 해냅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성전의 그릇, 저는 여기서 성전이요 그릇으로 보였어요. 성전이 뭐라고요? 그릇. 성전은 뭐다? 그릇. 성전에 뭐가 임해서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재가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임재를 담아내는 그릇. 성전, 그릇, 교회.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는 7년에 걸쳐서 완성되나요? 우리가 지금 토라가 몇 년 차라 그랬지? 8년 차라 그랬나? 8년 차. 굉장히 계시적이죠. 하울란 센터 처치가 7년 동안 토라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8년 차 토라 포션을 시작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자아 죽음. 7년 내내 죽어라. 1, 2년 차는 살겠다. 살아남으리야. 그러다가 이제 2, 3년 차쯤 들어가면 알아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으니까 다시 살아나고 막, 그죠? 그걸 7년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8년 차 이 해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했어요? 더블 포션의 해,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해, 그릇을 준비하는 해. 하나님 주신 복을 담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저는 자아 죽음 얘기하다 갑자기 왜 축복 설교로 바뀌었냐고. 왜 자아 죽음을 해야 되냐면 그릇을 준비하려고. 그릇이 없는데 무슨 복이 담겨요? 그렇게 설교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릇이 지저분한데. 설거지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다 해놓으면 뭐해? 그릇이 지저분한데. 뭐 어떻게 밥솥에 먹을 거예요? 오늘 하원의 세터 처치가 7년 동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8년 차에 우리는 준비한 그릇에 담을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담아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은 왜 담아서 뭐 한다?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부흥의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대부흥은 글로벌한 부흥. 저는 개인적으로 무슬림과 아랍을 향한 그 마음들이 좀 있는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중동, 이스라엘, 아랍 이 지역 열방보다는 하나님의 그 중심 안에 있는 이 선지서들의
계시적 회복이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부흥이란 말이에요. 부흥.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준비돼야 이 부흥에 동력하고 동참할 수 있어요. 부흥이 터졌다더라 그랬을 때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부흥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땅도 밟고 물질도 심고 기도도 심어서 내가 기도해서 부흥이 임한 거야.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나타내시는 거야. 이런 영적인 동역함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고 기도의 집이에요. 네. 오늘 기도의 집의 영성으로 주의 보좌를 섬기고 그릇을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